감사는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합니다. 감사는 언제 어디서나 지금 올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잘 될 때만, 기쁜 소식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내게 유익이 될 때만 감사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나는 이번 생애에 끝이다, 희망이 없다, 이번 생에 나는 황이다, 아무것도 없다. 다음 생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생명 다하는 동안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돼요.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생에는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내가 들어놓으면, 이렇게 늘어놓다 보면 내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탄 원수마귀는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내 자존감을 밟아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사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영과 혼에 새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근데 재발이 됐어요. 그때는 오늘은 기도해서 안 아팠어요. 그럼 내일 아파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과거에도 치료하셨습니다. 오늘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선포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 얼굴에 혹이 났어요. 혹이 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치우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거울을 딱 봤어요. 그대로 있네. 근데 그분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난 다 나았다. 주님 치료하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계속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니까 1년이 지나니까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혹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3차원의 세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4차원 세계에 보여지는 것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것들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세계에 먼저 치유하시고 이 영의 세계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혼 육이 주님께 온전히 회복되어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혼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몸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동서남북 다녀봐라. 이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애굽의 이주함을 통해서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서 많은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고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그때 주셨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믿게 하신 거예요. 감사란 좋은 일 있을 때, 안 좋은 일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는 3차원에 보이는 것만, 내게 다가오는 것만 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취하고 감사하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성경의 원리를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윗은 현재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자신의 왕자를 뒤엎어서 반역을 해버렸어요. 왕의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통탄하고 비통하고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인생의 고난의 시기입니다. 이때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편 36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이 찬송하다는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은 뭐냐면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송하다. 이 찬송, 다윗은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 영혼 깊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그 뒤에 감사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감사가 그 다음 붙어 있어요. 감사,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데, 토다 뭐냐면 손을 펼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순간에 이전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떠올리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돌이켜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낱 목동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우셨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다. 죽음의 고비에서 이겨내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마음의 상태, 이 30절의 고백을 하기 전에 29절까지의 상태, 특별히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28절, 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어떤 마음이었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28절입니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 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생명책에 지워달라.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고 택함받은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함 받았는데 거기에서 지워달라. 본문에 보니까 지워버리시고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워버린 거나 올리지 말아 버려달라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말인데 두 번을 반복해서 사용했던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개인의 감정, 증오심, 복수됨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의로운 길, 선한 길을 가는 사람만 하나님, 그 사람만 구원의 반열에 기록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 펼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호적에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다윗은 여전히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범사에 항상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의 순간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평탄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높였습니다. 실패했어도, 죄를 졌어도 그 순간에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떠올리며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 영혼의 찬양입니다. 예배 시간에 부르는 그 찬양만 찬양이 아니라 영혼의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찬양과 감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를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감사입니다. 오늘 이 일이 응답되지 않았다, 이 일이 내게 힘이 들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아니라 어제에 대한 감사, 그저께에 대한 감사, 지난날에 대한 감사를 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들어 올려서 높이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하면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가 마른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저 밖에다 모셔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왕자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탐욕을 따라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내가 했다, 다 내가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짧게는 10대에서부터 많게는 50대, 60대 더 많은 연령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사를 언제 합니까? 지금 감사? 이 감사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나한테 돌립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밤낮 수고해서 다 내가 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잠을 침상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 이 생명의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지혜를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 원망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이 땅에 끌어냈냐? 사사시대도 보세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자꾸 쳐들어오면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또 이러고, 이런 반복되는 죄를 짓는 그런 스케줄을 따라갑니다. 교만한 거예요. 내 문제 해결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부유해서 도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해서 도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소득의 전부 중에서 내가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구제 11조를 드려서 헌신한 거다, 드린 것이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한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을 찬송하고 베푸신 무슨 은혜? 모든 은혜. 내 삶에 올 모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를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신다. 17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축복해 주신다. 평생토록 주의 사랑이 영원의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자손 대대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22절입니다.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한 자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도 기억하고 감사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읊조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또 내가 무지하니까 말씀의 뜻을 다 몰라도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비타민을 왜 먹습니까? 비타민 C를 왜 먹습니까? 먹는다고 이게 몸에 당장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먹다 보면 이것이 내 안에 쌓여지게 되고 내 안에 내 몸을 점점 회복시키죠. 우리 육신의 그 영양제도 그렇듯이 영의 생명 되신 그 말씀은 내가 말씀을 읽고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혼을 청소하는 거예요. 내 혼을 곳곳이 다니면서 악한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것, 그리고 상처, 아픔, 내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다 속속히 다니면서 청소하는 거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읊조릴 때. 여러분,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읽으십시오. 계속 내 영을 자유케 하고 내 혼을 청소하고 새롭게 그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다 청소가 다 되고 회복시키면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필요할 때, 간구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과 자격과 의로움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 조건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를 졌는데, 유대인들도 죄를 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연약하게 묻어졌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래도 되겠지,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내가 아무런 구원받는데 자격이 없구나, 아무런 의로움이 없구나. 근데 그 의로움은, 선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육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육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욕심을 부리면 계속해서 이 욕심을 통해서 정욕이 쌓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육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 의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가만 냅두겠어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을 하고, 나한테 나를 등쳐먹고, 나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고,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신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험, 환난, 고난, 아픔, 상처, 이거 다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달아보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시험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도록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나의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받는 고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내 마음에 빈자리가 있을 때 나를 공격을 합니다. 축구 아시죠? 축구할 때 아무리 골키퍼가 있어도 축구를 하다가 빈틈이 보이면 바로 상대방은 골을 넣으려고 해요.
근데 빈틈을 통해서 골을 넣고 득점을 합니다. 사탄도 우리들의 인생에 들어와서 타격감을 줍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많은 골을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 내 영혼에 쌓인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나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자빠졌을지라도 나를 어느 순간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만 놓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이 자녀는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나님을 만날 그런 계기를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 계기를 통해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결혼한 부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이 큰 사고를 났어요. 교통사고를 났어요. 근데 둘 다 너무나 큰 사고를 겪어서 몸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둘 다 머리를 다쳤어요. 기억을 잃었어요. 둘 다. 부모님과 친구들, 가족들 간의 기억은 있는데 내가 서로 이 부부가 만나서 교제했던 시간과 결혼 생활했던 그 시간은 잊어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부부였다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부부였대 그러면서 감정도 생겨보고 뭐 이렇게 되살려 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기억도 없고 감정도 회복되지 않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상담도 받아보고 서로 가족들이 함께 다녔던 곳이 이곳에 얘기해서 가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속하기가 힘들어서 결국 헤어졌어요. 보통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의 기억을 잃어요. 근데 이 커플은 그 기억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관계가 지속하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희미해져요. 큰 상처를 받은 건 기억을 하지만 너무 좋았던 것은 기억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예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삶이 바빠서 여러 가지로 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특별한 때 기억합니다. 어려울 때 기억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찾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잘 되면 그냥 살아가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 매일 데이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는 그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억 잊어버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관계는 지속될 수 없지만, 인간과의 관계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네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나를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심지어 네가 잠자리에 있는 동안도 나는 너의 꿈에 나타났다. 방황을 있을 때도 꿈속에도 나타나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도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고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그래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떠올릴 수 있는 비결, 말씀이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기억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혼에 청소하신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반드시 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는 거 반드시 하십시오. 오늘 삶에 대한 감사, 어제 삶에 대한 감사. 부모가 자녀를 기억할 때는 오늘의 모습도 기억하지만 과거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떠올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지금 모습 기억하시고 과거의 모습 기억하시고 다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도록, 하나님을 잘 믿도록,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도록,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그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도록. 저는 예전에 기도하면 무슨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냐, 그러면서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을 했던, 그럼 기도면 다냐? 라고 했던 자였는데,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기도가 다더라고요. 말씀이 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 성경책을 1년에 5도, 10도 막 하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성경을 한 번 더 봐라 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셨던 그 모습이 제 뇌리에 그대로 기억이 카피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저도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 그 뇌리의 그 모습이 그대로 이제 이미지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감사를 기억하는 것이고. 제 대학교 때 다리를 다쳐갖고 오른쪽 발을 깁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부모님이, 근데 차도 없어요,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저희 집 차가 없으니까 삼촌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갔는데,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오셨어요. 그때는 감사도 있었지만 뭐 별것도 아닌데 오셨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베풀어주는 은혜가 계속 감사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이거 주님이 저에게 지금 주신 마음이에요. 제 원고에는 이런 내용이 일체 없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렇게 감사를 기억하도록,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의 감사, 어제 삶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랑받은 것은 육신의 사랑으로만 받는 것으로 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올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는 것,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내 영혼 깊은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 과거에 베풀어준 은혜, 그것이 고난이어도 어려움이어도 감사하는 것, 복음 안에서 나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 다 들어가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기억을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핸드폰 연락처에 이름을 지워버리면 끝나요. 기억이 없으니까, 번호를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항상 기억하신다. 항상 전화하신다. 하나님 우리 항상 메시지 보내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빛을 갈아가는 그런 날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내 삶에 나는 항상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승리한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